오늘 말씀의 제목이 듣고 실천하라입니다. 듣고 실천하라는 것은 교육의 핵심입니다. 모든 교육의 목적은 듣고 실천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세히 듣고 실천하게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듣고 실천해야 되는가? 이것은 교육의 내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왜 그것을 듣고 실천해야 되는가? 교육의 목표에 관한 질문입니다. 세 번째는 듣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육의 방법에 관한 질문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말씀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육의 내용입니다. 1절, 6절. 두 번째는 교육의 목표입니다. 2절, 4절, 5절. 세 번째는 교육의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3절, 6절에서 9절. 첫 번째, 교육의 내용. 오늘 말씀에서 정리하는 교육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가르치는 교육의 내용, 듣고 실천해야 되는 내용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절 말씀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우리가 듣고 실천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또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서 명령한 말씀이 교육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교육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규례와 법도입니다. 이 규례와 법도는 좁게 보면은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고, 이제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고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면서 자기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백성들을 들여보내면서 너희들이 거기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살아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해주는 유언적인 설교가 신명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는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교육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더 넓게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교육의 내용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교육의 내용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교육의 내용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이것은 그냥 다른 거는 다 필요 없고 성경만 달달달 외우라, 그런 뜻이겠습니까? 학교 공부도 필요 없고 영어, 수학 막 필요 없고 성경만 계속 펴놓고 영어 시간에도 성경 읽고 수학 시간에도 성경 읽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까? 교육의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며 그러면은 매일 학교에 그냥 책 다 필요 없고 성경책만 들고 가라는 그런 얘기냐? 그런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교육의 내용이라는 것은 성경의 틀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인생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경을 안경에다 비유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라는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고 성경이라는 안경을 통해서 인생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보느냐에 따라서 보이는 것이 전혀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몸 안에 질병이 있습니다. 그래, 우리 폐에 질병이 있으면은 눈으로 봅니까? 안경 끼고 봅니까? 뭘로 보는 거예요? 현미경으로 봅니까? 엑스레이를 찍어 보면은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밤하늘에 이 별을 관측할 때 우리가 그냥 눈으로 봐서 잘 안 보입니다. 거기에 전체 망원경을 통해서 보면은 그 별들이 많이 보여지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보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다르게 보이고 인생이 다르게 보인다는 거. 그래서 성경이 교육의 내용이 되게 하라는 것은 성경이 우리가 인생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안경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육이라 얘기할 때 우리 모든 사람들의 최고의 관심이 지금 교육이잖아요. 교육에 따라서도 집값이 달라지잖아요. 학군이 좋으면 집값 올라가고 학군이 안 좋으면 집값 떨어지고, 교육이 우리나라 모든 걸 지금 좌우하고 있는데 부모도 그렇고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그러면은 자, 이 교육을 어떤 안경을 가지고 교육을 볼 것인가? 예를 들어서 입시라는 안경을 끼고 교육을 보면은 뭐가 보이겠습니까? 학교 성적과 대학
진학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성적과 대학 진학이 교육의 내용이고 목표입니까? 성적과 대학 진학은 교육의 부수적인 과정입니다. 교육하다 보니까 시험도 보고 교육하기 위해서 또 학교 진학도 하고 이런 부수적인 과정인데 입시라는 안경을 끼고 교육을 바라보면은 성적과 대학 진학 이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망치는 주범은 학교도 아니고 학생도 아닙니다. 입시라는 안경을 벗어 던지기 전에는 어떤 교육 제도를 만들어도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많이 봐왔잖아요. 교육 제도 바꾸고 이렇게 하면 전부 다 거기에 따라서 사교육만 번성하잖아요. 뭐 하나 바꾸면 거기에 또 사교육이 번성하고 뭐 하나 바꾸면 거기에 또 막 번성하고 입시라는 안경을 벗어 던지기 전에는 어떤 제도도 제대로 작동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망치는 주범은 입시라는 안경을 끼고 있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입시라는 안경을 끼고 있는 언론, 학교, 교사, 학부모, 학생이 교육을 망치는 주범들입니다. 다 공범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교육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육의 내용이 되게 하라는 것은 성경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고 성경의 안경을 끼고 인생을 바라보고 인생을 준비하고 그렇게 살아가라. 이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교육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바라보는 틀이 되게 하고 안경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육의 목표입니다. 교육의 목표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교육의 목표를 생각하는 순간에 많은 충돌이 생깁니다. 우리 학생들 집에 가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뭐예요? 공부해라, 공부해라, 공부해라. 눈만 뜨면 공부해라. 학교 갔다 오면 공부해라. 하여튼 하여간에 엄마들이 노는 꼴을 못 보죠. 공부해라, 공부해라. 모든 게 지금 공부예요. 공부해라, 공부해라 하는데 교육을 생각하면 목표가 충돌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교육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래의 불확실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안전을 강조하는 것. 미래의 불확실을 극복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육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수십만 명이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사회 현상이고 또 대학에서 일부 학과가 굉장히 인기가 높은 전체 학교의 명성과는 관계없이 일부 학과는 특이하게 이렇게 인기가 있는 학과가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것이 다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심리가 반영된 현상입니다.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심리 현상이 잘못된 것입니까?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안전을 추구하는 것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문제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육의 목표가 우리가 추구하는 안전을 추구하는 기본적인 욕구와 충돌이 생기느냐 생기지 않느냐 이것을 우리가 바로 정리해야 됩니다. 교육의 목표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미래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하고 충돌되는 것이냐. 성경은 결코 충돌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의식 속에 충돌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애들한테 가르칠 때도 오늘날 세상이 어떤데 성경대로 하면은 안 돼 이놈아. 사업할 때도 성경대로 하면은 망해. 그런 생각 우리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중간고사가 있는데 주일 예배가 뭐 중요하냐? 학원 가. 이게 우리가 무의식 속에 지금 하고 있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하고 안전에 대한 욕구하고 충돌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일 예배와 학원 수업은 결코 충돌하지 않습니다. 이 둘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성경의 교육 목표 안에 안전에 대한 우리의 기본 욕구도 다 포함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안에 안전에 대한 모든 것이 들어있다는 것을 믿지를 못하니까 오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렇게 한다고 되느냐, 그렇게 장사해서는 망해, 그렇게 공부해서는 너희 앞으로 안 돼, 성경은 오늘날 맞지 않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그렇게 애들에게 무언중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육의 목표가 뭔지를 한번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절과 5절에서 제시하는 교육의 목표를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2절,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게 교육의 목표예요. 왜 말씀을 가르치라고, 말씀의 교육의 내용을 가르치라고 말하는 그 목표가 뭐냐면은 바로 이거예요.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교육의 첫 번째 목표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라. 2절에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삶의 틀을 적용하고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미래의 안전과 번영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은 안전한 길,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죽음의 길, 고난의 길로 가는 것은 교육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치라는 것,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것이 안전한 길이 아니고 죽음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라면은 오늘 저는 여러분들 앞에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사기치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은 생명의 길, 안전한 길로 가는 것이어야 됩니다. 2절,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미래의 안전이 보장된다는 것입니까?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내 날이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렇게 본다면은 성경의 교육은 우리가 그렇게도 바라는 미래의 안전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것, 무엇보다도 미래의 안전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도 모두가 미래의 안전을 확보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고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느냐? 그것이 안전한 길이고 그것이 앞으로 내가 잘 되는 길이고 내가 번성이 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육의 목표는 우리의 기본적 욕구와 절대 충돌하지 않습니다. 오늘 3절 말씀,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우리가 열정기도 10계명 제1번이 이거잖아요. 1번이 이거잖아. 나와 내 집은 자자손손 하나님만 섬기는 축복의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아라는 그 근본적인 목적이 뭐냐면은 이것이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교육은 안전한 길,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이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생명의 길로 들어가라 그랬습니까? 멸망의 길로 들어가라 그랬습니까? 생명의 길로 들어가라. 아무리 쉽고 넓어도 그 길이 멸망의 길이면은 그 길로 가면은 안 된다. 힘들고 어려워도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이
그것이 올바른 삶이다. 이것은 결국은 무엇입니까? 미래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은 미래의 안전을 포기하는 것이고,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은 미래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장래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우리가 죄 가운데서 죽어서 지옥의 영원한 고통 가운데 빠지는 것, 그것을 두고 보지 못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서 우리의 안전을 이 땅에서도 지켜주시고, 그 다음에 오는 세상에서도 영원히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끝까지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 우리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 이 땅에서 안전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안전을 확보하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교육의 근본적인 목표입니다. 신명기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교육의 목표는 장래의 안전과 번영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안전을 확보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교육의 목표에 충돌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은 안전이 확보가 안 되고,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돈을 많이 벌면은 그것이 안전이 확보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하지 말아라, 예배가 중요하냐, 학교 가서 공부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돈을 많이 벌고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안전에 대한 확보가 됩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 삼성의 회장은 돈이 많고 권력도 많이 있는데 그러면 영생할 수 있습니까? 지금 죽지도 못하고 살아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지금 죽고 싶은데 죽지도 못하고 지금 살아있는, 억지로 지금 살아있는. 돈이 우리의 안전을 확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들어서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부자가 농사를 많이 지어가지고 창고에 많이 쌓았습니다. 평생 먹고 마시고 준비해놨으니까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자. 안전이 확보되었어요?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오늘 밤에 내 생명을 취해가면은 너가 쌓아둔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돈이 안전을 확보하지 못합니다. 권력이 안전을 확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안전을 확보하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왜?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은 그 어느 것으로도 그 누구도 우리의 안전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왜?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세 번째, 교육의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교육의 구체적인 방법은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3절에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2절에서 교육의 대상이 누군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했죠.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과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교육의 대상은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을 다 포함하는 가족 전체입니다. 나는 빠지고 너만 공부해라 이것도 아니고, 나는 빠지고 손자만 해라 이것도 아니고, 나와 자녀들과 손자들 다 포함하는 것이 교육의 대상입니다. 신명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교육의 실천 구호가 있습니다. 요사이는 군대 가면 모르겠는데 옛날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랬어요. 눈만 뜨면은 때려잡자 김일성, 무찌르자 공산당 해가지고 아침에 점호할 때마다 매일매일 반복하는 게 있습니다. 때려잡자 김일성, 무찌르자 공산당. 이게 반복 구호잖아요. 반복 구호. 군인들에게 반복 구호예요. 그러면은 교육하는 사람들에게도 반복 구호가 있잖아요. 학교에 가면은 교훈이 있고, 학급에 가면 급훈이 있고, 다 이게 뭐냐면 반복하는 구호입니다. 신명기에서 반복되는 실천 구호가 있습니다. 들으라, 실천하라. 들으라, 실천하라. 신명기에서 계속 반복하는 교육의 구호가 들으라, 실천하라. 듣고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설교를 듣는 이유입니다. 설교를 듣는 건 뭐냐면 듣고 실천하라, 듣고 실천하라. 이것이 성경이 계속 말하는 교육의 구호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는 것은 오늘 설교 잘하나 못하나 보자, 오늘 성경 어떻게 풀어가나 보자, 오늘 설교 몇 분 하는가 보자, 길게 하나 짧게 하나, 이거 지난번에 했는 건데 오늘 또 왜 하노, 이렇게 하라고 설교 듣는 거 아니에요.
설교를 듣는 것은 듣고 실천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가 제일 잘하는 것은 어떤 하나를 딱 정해가지고 성도들이 그것을 실천할 때까지 설교를 계속 반복해야 돼. 그래서 10주도 해야 되고 52주도 해야 되고, 제가 용기가 없어서 그렇게 못하는데, 제가 기도 열심히 합시다 설교해가지고 보고 기도 열심히 하나 그 다음 주 또 설교하고 그 다음 주 또 설교하고 1년도 10년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그렇게 할 용기가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용기가 생기면은 같은 본문 같은 설교 가지고 한 20주 계속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의 교육의 구원은 듣고 실천하라. 그러면은 6절에서 9절은 듣고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마음에 새기라. 6절, 너 자신이 확실히 믿고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교육의 1차적인 대상은 자기 자신입니다. 자신이 행하지 않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것은 교육이 아닙니다. 그것은 심하게 말하면 사기치는 것입니다. 자기는 안 하면서 남보고 하라는 거, 주식 투자 자기는 안 하면서 이거 해라 해가지고 남이 가지고 왕창 망하게 하는 거, 이거는 사기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가 먼저 믿고 실천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7절에서 9절, 7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딱 정리하면은 지속적인 반복 교육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지속적으로 가르치고 들려주고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어떻게? 집에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며. 이 뭐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언제든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가르치고 들려주라는 거죠. 8절에 손목에 메어서 보여주고 이마에 붙여서 보여주라. 이 말이 뭡니까? 손목에 메어서 보여주라는 행동. 이마에 붙여서 보여주라는 게 뭡니까? 이거는 표정이에요, 표정. 우리의 표정과 행동으로도까지 그 교육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보여주라는 것. 9절에 문설주와 바깥문에 붙여서 보여주라. 이 말씀을 정리하면 뭡니까? 교육의 구체적인 방법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들려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교육이에요.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것.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육의 내용, 그 다음에 교육의 목표, 교육의 방법, 이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교육의 최고의 목표는 장래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3절 말씀,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교육의 핵심은 듣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듣고 실천하는 것. 첫 번째, 무엇을 듣고 실천해야 됩니까? 교육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보고 듣고 생각하는 틀이 되게 하라. 안경이 되게 하라는 것. 두 번째,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장래의 안전을 확보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들려주고 보여주어라. 우리 교회가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일에 구체적인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부모와 자식들이 지속적으로 들려주고 대화할 수 있는 여백을 만들어 주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우리 교회의 모든 기관의 주일 설교가 같은 본문으로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오늘은 모든 세대가 다 여기 함께 있으니까 제가 설교하는 게 같은 본문을 다 들었죠. 다음 주일날 영아부,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예배를 다 따로 드려도 설교 본문은 같습니다. 설교 본문은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주일날만이라도 부모와 자식들이 같은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예배 마치고 집에 가면서 차 안에서 부모와 자식이 오늘 말씀을 같은 본문을 들었으니까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다음 주에 설교 들을 때 엄마한테 질문할 내용을 뭐를 오늘 설교 본문 가지고 무슨 질문을 할까 질문을 하나씩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중고등부도 마찬가지고 질문을 만들어서 차 안에서 오늘 이 본문 가지고 설교 들었는데 엄마는 어떻게 생각해? 아빠는 어떻게 생각해?
질문을 했는데 아빠가 그것이 오늘 본문이었어? 아빠 졸았구나. 뽀롱 다 나는 거지 이제 졸면은. 또 반대로 부모들도 자녀들에게 질문 하나 만들어가지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칫하면은 부모들이 또 자식을 쪼는 방법이 돼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 걱정이 한편 되는데 오늘 설교 제대로 들었어? 오늘 본문 뭐야? 뭐예요? 그럼 무슨 내용 했어? 몰라요. 너 뭐 했어 그 시간에? 휴대폰 봤어? 딴 생각했어? 똑바로 들어. 앞으로 조심해. 이러면은 자식들이 와, 또 쪽이 생겼다 지금도. 그렇게는 활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모들이 첫 주에 그래 못했으면은 다음 주 제대로 듣고 한번 얘기해보자. 부드럽게 하루 하시면 안 돼요. 이게 한 달 갈 수도 있고 6개월 갈 수도 있어요. 좀 인내심을 가지고 부모들이 좀 인내심을 가지고 같은 본문을 설교 듣고 부모들이 좀 이게 자녀들과 자연스러운 정말 화기애애한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지 그거 가지고 자녀들 감시하고 쪼우고 그러면은 이게 오히려 역효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가정에서부터 예배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초 위에 가정을 든든히 세우는 것은 공동체의 기초를 세우는 것입니다. 가정이 해체되면 공동체가 다 무너집니다. 우리 주위에서 공동체가 해체되는 현상을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됩니다. 보험금 타기 위해서 마누라 죽이고 보험금 타기 위해서 청부 매연남 시켜가지고 남편 죽이고 그런 게 신문에 나오잖아요. 아빠가 컴퓨터 게임에 빠져가지고 애 굶겨 죽이고 하여튼 이런 이게 가정인지 뭔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해체되는 그런 현상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벌어집니다. 집안이 약한 곳에 건축물을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 집안이 약한 곳에 건축물을 세우기 위해서는 전봇대 같은 빔을 박아가지고 거기에 기초를 만들어서 그 위에 건물을 세워야 됩니다. 믿음의 가정은 이 시대를 지탱하는 그루터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공동체가 허물어져도 우리가 믿음의 가정들이 든든히 세워져 있으면은 그 군데군데 세워진 믿음의 가정이 집안이 약한 이 세상에 건물을 세우는 기초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건물이 기초가 약해도 빔을 박아서 그 몇 개만 잘 만들어 놓으면 그 위에 건물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6장 13절에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실 때 범죄하는 사람들을 보고 구원하지 않습니다. 망가진 사람들을 보고 구원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보고 구원해요? 그루터기인 거룩한 씨를 보고 구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것, 내 하나 바로 세운다고 이게 뭐가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내 하나 바로 서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노아 홍수 때 온 백성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죄악이 관영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멸망시켰잖아요. 그때 누구를 통해서 이 땅을 구원했습니까? 노아의 가정 한 가정을 통해서 이 땅을 구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거기에 의인 50이 있어도 멸망시키겠습니까? 40명이 있어도 10명이 있어도 멸망시키겠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0명이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겠다. 오늘 말씀대로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나님은 누구를 보십니까? 이 땅에 수많은 범죄하는 자들 하나님 보시지 않습니다. 누구를 보시고 구원하시느냐? 믿음 위에 바로 세워진 믿음의 가정을 보고 이 땅을 지탱하시고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든든히 세운 것은 이 땅에 그루터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루터기를 만드는 것. 집안이 약한 곳에 건물을 짓기 위해서 빔을 박아서 기초를 만들듯이 우리가 이 땅에 그루터기를 만드는 거예요.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믿음의 가정을 든든히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교육의 내용을 주시고 교육의 목표를 주시고 교육의 방법을 주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하고 이 땅에서 안전하고 이 땅에서 번성하고 이 땅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영원히 안전하게 번성이 되는 그
길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져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